주님의 숫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최종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의견, 자기 행동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또 공동체의 공의, 그리고 사랑,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먼저 챙기고 내 이익을 먼저 챙기고 내 생명이 제일 소중하고 내 의견이 가장 옳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데 서로 자기 목적,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그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인 대 만인의 투쟁, 또는 만인 대 만인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전쟁과 갈등과 분쟁, 이런 것들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욕심만을 챙기려 하고 자기 이익이 중심이 돼서 자기 충동을 만족시키려는 이런 것들이 선이 되어버리면 끔찍한 비극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만을 챙기려 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 하면은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사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결론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멸절돼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일어났고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성적인 폭행, 또 이런 살인, 약탈, 이런 것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허울 좋은 신앙이요, 위선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전혀 이 큰 악의 흐름 앞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신앙의 위선적인 행동은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비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다 비참하게 멸망으로 치닫는 비극적인 역사가 사사기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37장이죠. 하나님께서 이 뼈다귀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세웁니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죠. 이 뼈들로 가득 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다 죽은 뼈처럼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게 전혀 없고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서 아무 연결도 가질 수 없는, 생명도 없는 뒹굴어 다니는 이 죽은 뼈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뼈처럼 죽음의 골짜기에서 뒹군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연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온전한 하나됨도 없습니다. 오직
내 이익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가 어떤 비극을 만들어내는가. 더 큰 이 사망의 아주 음침한 냄새로 진동하는 골짜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모두가 다 나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선이고 내 판단이 옳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그래서 각기 나름대로 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시대, 이런 문화가 보스턴 모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얼마나 슬픕니까? 보스턴 모던 문화가 아주 왕성하게 아주 영향을 행사하고 있지만 죽음이 매우 가까이 와 있고요. 자살률이 그렇게 높고요. 황폐된 사람이 그렇게 많고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리고 이런 수많은 염려로 시달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황폐한 현상을 오늘 우리 포스턴 모던 현상에서 보게 됩니다. 애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고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시대가 나대로 살 수 있고 내 의견을 내세울 수 있고 주장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보이지만 이 에스겔 37장에서 보이는 이 죽음의 뼈다귀로 진동하는 그런 사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 37장에서 이 마른 뼈로 진동하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선포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충동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경은 사람을 이 아담 안에 있는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이 부패한 타락한 아담의 본성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사랑과 관계가 파괴돼서 마른 뼈다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인간의 황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로 찌든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 옛 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죄가 덮어지고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더 나아가서 아담 안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사는 그런 제약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온전히 용서함 받았고요. 제가 온전히 덮여졌고요. 그리고 아담 아래 살았던 부패한 사람은 죽었고요.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난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과 평화 속에서 온전하게 관계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새 사람이 된 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온 땅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오늘 에스겔 37장은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합니다. 이 생기는 루아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통치를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의 통치를 따라서 말하고요.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연합체, 온전한 주님의 몸된 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연합의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이 있고요. 우리가 또 사회에서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연합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연합 속에서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죄를로부터 해방되고 용서함 받는 사람들입니다. 깨끗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두운 사단의 영을 믿음으로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모든 미혹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복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 비극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극, 재앙이 열리는 뚜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사람들, 내가 죽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우리의 통치자 되신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평화하고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죄악을 극복하고 어두운 세상을 극복하고 사단의 유혹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나라를 건축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로서 주의 평강을 전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